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오늘은 우리 교회가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날입니다. 우리 교회에 3대 절기가 있는데 추수감사절은 부활절 그리고 성탄절과 합하여 3대 절기로 지키는 날 중에 하루입니다. 감사할 거리가 넘치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람에게 성공해야 합니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시편 50편 22절로 23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선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곰곰이 조용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억울하고 분하고 답답하고 뭐 그런 일 많은 것 같아도요, 사실은 감사할 것이 훨씬 많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주일 하루만이라도 그저 감사할 것만 많이 생각해서 은혜로운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제가 우리 교회 카톡방에 다음 주는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날입니다. 이번 한 주 내내 감사할 것만 찾으시기 바랍니다. 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어요. 다들 보셨고 그렇게 하셨죠? 그래서 저도요, 오늘 감사주의를 좀 잘 지켜보려고 이번 주 내내 서운한 일, 아쉬운 일, 억울한 일 그런 거 아예 생각 안 하고 오직 감사할 일만 생각하려고 애썼습니다. 덕분에 어느 때보다도 은혜로운 한 주간이 되었습니다. 10여 년 전에 제가 특별히 감사해도 될 만한 그런 큰일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갑자기요, 이 뇌경색 증상이 왔었죠. 혈압이 200이 넘어서 많이 올라가면 막 220까지 올라가고 막 이랬었습니다. 물론 그에 따른 구토도 하고 어지럼증, 구역질 아주 고생이 심했죠. 서둘러 한국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이제 정밀 진단을 받았습니다. 정밀 진단을 받는 동안에 마음에 염려가 많이 되고 또 초조하더라고요. 혹시 이거 수술해야 되는 거 아닌가? 수술 두렵잖아요. 냉장염 수술도 무서운데 또 그러고 사람들이 그러는데요. 저 같은 이런 건 잘못되면요, 죽든지 아니면 잘못되든지 잘못되던 거 아시죠? 그런 말들을 사람들이 하는데 그래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참 초조하게 지냈습니다. 검사 다 하는데 한 달 정도쯤 걸렸어요. 검사가 다 끝나고 이제 담당 의사 선생님과 면담을 했는데 그 담당하시는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상태는 별로 좋지 않은데 목사님은 심장 기능이 참 좋아서요, 이 상황을 잘 감당할 수 있어서 수술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드리는 약 잘 챙겨 드셔야 되고요, 음식과 운동 각별히 조심하시면 됩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어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저 감사합니다 라는 소리가 저절로 터져 나왔죠. 저는 그때 정말 감사했습니다. 사는 동안에 제가 몇 손가락에 안에 꼽아도 될 만큼 그런 큰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제가 제 개인적 감사의 이야기를 굳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감사라는 것은 어떤 대단한 일의 성과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소한 일상의 회복에서 나온다는 거, 그거 말씀드리려고 그런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감사는 대단한 일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 사소한 일상에서 그 일상이 회복되었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거 말씀드리려는 겁니다. 우리는 많이 가져야 감사할 것 같고 또 많이 모아놔야 감사할 것 같아도요, 그렇지 않지요. 더 많이 가져야 감사가 나오는 건 아니에요. 아파트 평수가 연년이 늘어난다고 해서 또 통장 잔액이 매달 점점점 늘어난다고 해서 또 직장에서 특별 진급이 돼서 막 두세 달 계단을 한꺼번에 뜀박질 한다고 해서 큰 감사가 나오지는 않아요. 물론 그렇게 되면 기쁘죠. 또 그로 인해서 잠깐 감사 같은 마음이 들긴 해도요, 그 감사가 아주 충만해지기도 전에 새로운 불만이 시작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정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냐면요, 내가 잃어버렸던
사소한 일상의 삶이 회복되어질 때 그 감사가 충만해지는 거죠. 사소하게 여겼던 일상의 삶, 그것이 우리 인생 바로 자체인 거죠.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다 가볍게 여겼던 그런 사소한 일상들이 사실은 우리 진짜 삶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또 중요한 감사의 기준이 된다 그 말씀이에요. 네,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잘 깨우치지 못해요. 왜요? 그거 사소한 일상은 그냥 당연히 있는 거야. 뭐 당연한 거 가지고 뭐 감사해. 그러기 때문이죠. 네, 당연한 거 아니에요? 네. 우리는요, 아주 종종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소한 일상의 것들을 어떨 때 잊어버릴 위기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떨 때는 위기에 처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그냥 잊어버리기도 하죠. 그때가 되어서야 사소한 일상, 당연히 내게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일상들이 어느 날 내게 사라져버리거나 내 손을 떠나게 됐을 때 그때 우리는 인생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게 되고요. 정말 감사가 무엇인지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네, 10년 전, 저 10년 전 그때도 그랬어요. 네, 병원에서는 약물 치료가 하면 됩니다라는 진단을 받았지만, 그러고 집에 돌아왔는데, 처음에는 운전을 할 수도 없어요. 길이 이렇게 움직여서요. 또 똑바로 잘 걸어지지가 않아요. 네. 한 10m만 걸어도 숨이 차고 힘들어서 걷지를 못했어요. 네. 공 던지기를 한번 해보라 그래서 열심히 하라고 그래서 공 던지기를 달렸는데 제가 이 공을 사실 많이 던지거든요. 그런데 처음에는 몇 미터도 안 나가는 거예요. 네. 참 실망스럽고 참 불안하죠. 두렵죠. 일상의 삶을 제대로 살 수가 없게 된 것이에요. 네.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도 몇 주가 지나서 점점 나아지더니 완전히 걸을 수 있게 되었어요. 네. 그냥 일상의 삶을 다시 찾을 수 있게 되었다 그 말이죠. 제가 그때 이 일상의 삶을 다시 온전하게 회복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거 크게 느꼈어요. 네. 지금도 가끔 그 생각 많이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뭐 운전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고 그럼 똑바로 걷는 거 그거 뭐 감사할 일이야. 또 하루에 뭐 10,000보 정도는 건강을 유지하게 걸어야 된다는데 그거 뭐 일상의 삶에 그렇게 특별한 것이고 감사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당연한 일이 뭐가 감사하냐고 말이에요. 아까도 강조했지만 그렇게 내가 지극히 당연하고 생각하는 그 일상이 바로 내 진짜 삶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만일 내가 그런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일상의 삶을 만일에 잊어버린다면 그건 인생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네. 물론 그거 잊어버리면 뭐 좌절, 상실감 뭐 이런 게 생기겠죠. 이것은요 어떤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좌절이고 상실감이에요. 네. 그런데 만일 그것을 다시 회복하게 된다면 세상에 그보다 더 감사할 일이 없을 만큼 감사가 충만해지는 것이죠. 네. 그럼 우리는 감사에 대한 본질을 하나하나 따져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감사는 누구한테 해야 되죠? 네. 감사를 누구한테 해야 되냐고요? 네. 뭐 질문이 뭐 그러냐고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아니 당연히 답은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뭐 그걸 질문이라고 하십니까? 네, 당연해요. 내 일상에 살면서 벌어지는 그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 많은 일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주관 아래서 진행됩니다. 뭐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죠. 네. 하나님께 감사하려고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예배드리죠. 네. 오늘 추수감사절도 그거 하라는 거예요. 네. 오늘 우리 또 감사 예배 드리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네. 추수감사절 우리 예배 드리는 것도 바로 하나님께 받은 감사함, 그걸 감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정말 귀중한 사항 하나 모르는 게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끝이 아니에요. 네. 사람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네. 사람에게 감사해야 한다 그러니까 혹시 그 말을 오해하시지는 마십시오. 뭐 인본주의자들이 주장하듯이 뭐 사람이 먼저 뭐 그 말이 아닙니다. 네. 분명히 감사는요,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가 돼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의 입장에서
사람이 먼저라는 것은 잘못된 관점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들의 쏟아져 나오는 감사에서 사람이 빠지고 오직 그 감사가 하나님을 향한 감사뿐이라면요, 그것은 온전한 감사가 아니라 50% 완성될 것뿐이에요. 온전한 감사, 100% 감사가 되려면요, 사람을 기억해야 됩니다. 네. 왜요? 왜요? 두 가지 이유를 정리해서 설명드릴게요. 첫째, 왜 하나님에게만이 아니고 사람에게도 같이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느냐? 첫째,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려고요. 누군가 우리에게 사람을 보내셔서 우리를 도우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이용하셔서 우리의 감사거리를 만들어 주셨다 그 말입니다. 만일 나에게 감사할 사건이 있다면 반드시 누군가 사람이 있어요. 만일 우리가 그 사건 속에 사람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다면요, 혹시 내가 문제가 있지 않은가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감사해야 될 사건에는 반드시 사람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으로 알고 그 사람에게 우리가 감사할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겁니다. 둘째, 하나님이 감사할 거리를 우리에게 많이 주셨죠. 많이 주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너도 세상에서 그렇게 해라 라고 하신 거예요. 너도 그렇게 해라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가 사람을 시켜서 나를 도우셨다 하면 이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하셔서 누군가의 감사거리의 요인을 만들어주는 그런 일을 내가 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린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열매는 사람에게 맺어야 된다는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성공했다 그러면요, 거기에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성공한 인생이에요.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다들 열심히 인생길을 달리죠. 다 목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이 많이 벌어서 백만장자가 되고, 또 어떤 사람은 한 기업의 CEO가 되는 것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 분야에서 최고가 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거 이루려고 우리가 열심히 우리가 달려요. 참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네. 그래야 되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 대부분 그 목적지에 대부분 도착하지 못해요. 어떤 이유든지 간에 중간에서 접거나 꺾여야 돼요. 그런데 그거 괜찮아요. 문제가 아닙니다. 진정 꺾이고 좌절해버렸지만 여기까지 오느라고 힘들고 참 지쳤을 때 그때 누군가가 수고했어요. 이쯤에서 접어도 괜찮아요. 라고 위로할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말이에요. 그저 내가 중간에 내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접었는데 괜찮다, 수고했다, 위로해줄 사람조차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게 문제고 그게 정말 실패입니다. 또요, 아주 적은 숫자의 사람들은 목적한 대로 그곳에 겨우 도착할 수도 있어요. 도착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겨우 힘들게 도착은 했는데 그곳에 아무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축하한다, 애썼다, 그렇게 같이 기뻐해주고 같이 어깨동무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말이죠. 그게 실패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진정한 성공, 그곳에는 사람이 있는 것이다 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네. 성공이 끝자락에, 내가 성공을 잡았다고 하는 끝자락에 아무도 없다면 그건 인생의 실패다 그 말이죠. 이렇게 정의할 수 있죠. 사람에게 성공한 것이 진짜 성공이에요. 사람에게 성공하려면 내 마음이 감사로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람들에게 감사를 나눌 수 있고 그런 마음이 항상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네. 그러려면 어떻게 하나요? 어떻게 되나요? 기억해야죠. 잊어버리면 안 되죠. 우리 많이 잊어버리잖아요. 참 우리 많이 잊어버려요. 네. 기억해야 된다 그 말이죠. 오늘 본문 제가 첫 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오늘 본문의 첫 기절이에요. 그렇죠? 네. 하나님이 감사를 잊어버린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찢으리라. 참 엄중하시지 않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감사를 잊는 자에게 이렇게 분노하실까? 네. 이 세 가지예요. 첫째,
감사를 기억하지 않으면요, 축복이 막혀요. 감사는 마치 샘의 그물 같아서요, 자꾸 감사를 기억하지 않으면요, 그 샘의 근원이 막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나를 향하는 감사의 거리, 즉 축복도 같이 막혀버리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주시려고 하는 축복을 우리는 막아버린다 그 말이에요. 둘째, 감사를 기억하지 않으면요, 세상에서는 그 사람들을 불효자, 배신자 그렇게 말해요. 배신자, 불효자. 하나님 크게 징계하세요. 인류 역사상 말이죠. 인류 역사상 어느 나라 민족도, 족속도, 나라도 배신자 괜찮어, 불효자 괜찮어 그렇게 말하는 곳 하나도 없어요. 가장 악한 부류로 취급했어요. 네. 우리가 감사를 잊으면 그런 부류가 돼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거예요. 셋째, 감사를 잊어버리는 것은요, 교만의 명백한 증거예요. 네. 교만이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러시는지 여러분 아시죠? 멸망의 지름길이다. 멸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게 분노하시는 거예요. 호세아서 13장 6절에 보면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인하여 나를 잊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네. 감사하지 못하는 자가 감사를 교만한 자고, 교만한 자가 감사를 잊어버리는 자고, 그렇단 말씀이죠. 그래서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소망하던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다 들어가게 될 때, 그 직전에 그 내용을 기록한 내용들이 신명기라는 거 아시잖아요? 그 신명기에서 너 여호와 하나님을 너는 꼭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몇 번이나 반복히 말씀하셨냐면 무려 16번이나 말씀하셨어요.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 그 감사거리 절대 잊어버리지 말아라. 잊어버리지 말아라. 잊어버리지 말아라. 잊어버리지 말아라. 16번은 우리에게 말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 가끔 마음이 무거워질 때가 있죠. 네. 저 역시 그래요. 항상 충만하고 그렇지 않아요. 네. 저 그때마다요, 여러 가지 감사할 거리를 생각하는데, 뭐 특히 먼 일이 아니니까 10여 년 전 회복된 그 일을 생각해요. 참으로 마음이 무겁고 좀 마음이 울적하다가도요, 내가 지금 똑바로 걸을 수 있고 만보를 걸어도 크게 지치지도 않는데 파타이까지 갔다 오라고 해도 내가 운전 수술해서 갔다 올 수 있는데 뭐가 그렇게 마음이 무거워지니?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요, 다시 감사가 넘치고 가벼워지죠, 마음이요. 네. 자, 이제 마지막 본문 보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마지막 부분 말씀에서요, 우리 주님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네. 감사함이 즉 예배 아닙니다. 네. 감사는요, 회개, 찬양, 결단, 그런 것과 더불어서요, 예배의 중요한 요인의 하나이기는 해요. 요소라 그러죠. 네. 그런데 감사가 즉 예배는 아니에요. 네. 감사로 드리는 제사, 감사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은요, 감사로 가득한 삶을 살아라. 이 말이에요. 네. 감사로 가득한 너희 삶을 살아라 이 말이죠. 그렇게 감사로 사는 자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첫째,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이 말 무슨 말씀이에요? 감사의 삶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 말이죠.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맨날 불평불만하고 어려워하고 섭섭해하고 싫은 소리하고 이런 사람의 모습을 보고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무도 돌려줄 수가 없지 않겠어요? 예배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한 방법이지만 그렇다고 예배 하나로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는 않아요. 사람들과의 화목한 삶, 내 삶의 끝자락에, 내 삶의 어떤 부분에서도 그곳에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감사로 드리는 제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 기억하세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다시 와서 예배를 드리라. 예, 이렇게 가르치셨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네. 자, 둘째,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런 삶이 즉 구원받은 증거다. 그건 거예요. 네. 감사가 넘치는 삶이냐 아니냐가 구원의 증거다. 그 말씀이에요.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감사에 대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감사는 사소한 일상의 삶이 다시 회복될 때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는 그 회복을 잊지 않고 기억할 때 우리 삶은 감사의 제사가 됩니다. 감사가 인생 설교의 뿌리입니다. 감사가 인생 성공의 뿌리입니다. 그 감사는 사소한 일상의 성공이에요. 사소한 일상의 성공은 마침내 사람에서 성공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 사람이 있는 것이죠. 오늘 예배 참석한 모든 성도들이 마침내 사람에 성공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영원하신 하나님, 나의 반석 되신 하나님,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